네, 반갑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후반부인데요. 1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17절까지를 읽어 드립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으던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을 제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우리 영혼의 자소요, 또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서 우리 영혼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우면 우리 영혼에 침체가 오게 되고 또 육체의 병이 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있어서도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씨앗이다, 마음의 씨알이다. 이래서 그걸 합쳐서 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도 무의식 중에 우리의 의식과 사상과 또 추구하는 방향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잘 제어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자족과 절제함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여기서 말했을 때는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강하게 이렇게 원수가 이야기해도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했을 때 뼈를 꺾는다. 오히려 상대를 제압하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강하게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사랑과 온유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면요. 너는 꿀을 먹으던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이것은 적절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꿀을 본다고만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토하게 되는 것처럼 이웃이 너무 가깝다고 너무 자주 다니고 너무 이러다 보면 그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가까이 하다 보면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히려 흠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자기와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때 서로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될까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또 어떤 일도 항상 우리가 한 번씩 물러나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충 위선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일상을 존중하고 또 우리의 일상이 있듯이 상대 이웃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갈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18절부터 봅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무기와 같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말로 타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그 상대방에게는 막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되어서 정말 상처 투성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말이나 진심이 아니라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겉면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곤된 발과 같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실하지 못한 자에게 의지해봐야 그것은 부러진 이고 위곤된 발이다. 걸을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 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슬퍼가 완전히 뭐 쓰러질 지경인데 그 앞에서 막 웃고 떠들고 즐겁고 이렇게 하면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지만 상하는 거예요. 속이 쓰린 겁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이거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갚음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나 물을 줘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중보합니다. 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참 원수도 참 긍휼히 여기게 되고 저 사람도 뭔 이유가 있겠지.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큰 용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은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것,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고 긍휼히 대하는 것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숯불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곤란을 당하게 되겠죠. 그처럼 오히려 원수는 하나님을 갚으시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고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때 사랑을 기반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분노가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을 좀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과 마음의 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황을 통해 설명합니다. 어떤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북풍이 불어오면 비가 온다 이런 것처럼 참수한다는 것은 계속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은밀한 분담을 통해서 가정이나 공동체나 직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아예 함께 살지 않는 게 낫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그냥 저 들판에 움막을 쳐놓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하는 그런 참수하는 자들, 분열시키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오히려 움막에 홀로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욕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서 결국 분열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 좋은 기별은 냉수와 우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의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의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과 샘이 더러워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먼 땅에 오는데 너무너무 더운 날에 참 냉수 한 그릇 마시듯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것이 구원의 소식 또는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일 때 우리에게는 냉수와 같은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소식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생의 생물이 되신다. 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영생의 물입니다. 오늘 먼 땅에서 오는 그 소식,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 앞에 의인이 막 굴복하고 쓰러지는 것은 결국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의인이 세상에서 이 사회를 맑게 하는 우물이 되도록 다시 의인을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도 오늘 자족과 절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타인에게 인정받는 영예는 하나님의 참 축복이지만 타인의 평가에 너무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영광이 너무 좋아가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라. 결국 마음의 성읍이 뭡니까? 자기 육체와 영혼의 성읍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쟁과 또는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자, 통제할 줄 아는 자는 정말 위대한 자고 결국 그런 자가 이 세상과 사랑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족을 하고 또 절제를 통해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샘과 우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음과 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 생활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분노가 나고 억울해하고 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하고 언어를 잘 제어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러한 언어 생활, 그러한 또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샘과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